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모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계명의 초반부를 보면 그 핵심이 이런 메시지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며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런 메시지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을 형상화할 때 결국 인간이 신을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처럼 보여도 그런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일 뿐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포착될 수도 없고 온전히 파악될 수도 없으며 조정하거나 이용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것들까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언약궤 같은 거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야말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살피지 아니하고 언약궤 자체에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들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려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조차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우상 삼아버린 거죠.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로 뒤 16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기도죠.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부르짖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에 의해 이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화할 수도 없고 인간이 지은 이 성전이라는 곳에 갇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5장 15절을 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네.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 계신다는 게 뭡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포착 불가능하고 파악 불가능하고 형상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분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는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조차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다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에 거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오만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를 솔로몬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에서 30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착할 수도 없고 형상화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이 피조물 전체 세상조차 주님을 담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달라는 겁니다.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파악할 수도 없는 하찮은 우리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기도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거기 계셔야 한다거나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완고함이 아니라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지만 연약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에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달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만 그 성전을 우상화한다든지 그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와 그러나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땅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물며 그 말씀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신비이십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어떤 보이는 형상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이며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이시며 진리이십니다. 하물며 여기 계실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의 자세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리감과 친밀감을 함께 가져야 해요. 경외감과 사랑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것이 거리감과 절대자를 향한 경외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절대자이시고 영이십니다. 땅과 하늘, 하늘들의 하늘로도 제한되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절대자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시지만 언약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언약을 맺고 끊임없이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어떻게 영이신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을 어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물며 그러나가 가능한 것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성이 아니라 언약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전능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명명하고 규정하고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단하지 않는 거예요. 신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경험, 그것으로 신을 제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사상, 내 관점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신이 아니라 정말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도 성전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성전마저 파괴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적국에 패배하여 노예로 끌려갈 것까지 예상했어요. 그럴 때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회개 기도를 하고 간구할 때 들어달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런 그도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영원히 이 성전에 거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전마저 파괴됩니다. 이 무서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